성경의 소리 이양호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자양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성공하는 청춘들의 12가지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생의 운명을 낳는다는 명언입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12가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참 성공 인생을 꿈꾸라고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절망하는 청춘을 위한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청춘들을 위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청춘들을 위한 최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호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성경의 소리 이양호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좋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232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세계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 유명 대학원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연구 과제로 삼는 주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지도력, 리더십입니다. 사실 전 세계 유명한 대학원의 대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박사학위 논문의 숫자로 살펴보아도 지도력, 리더십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들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 박사학위 논문은 많은데 사회와 공동체, 백성과 국민, 나라와 세계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선하고 탁월한 지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21세기 오늘의 현실 정치의 현장을 살펴보아도 국민들과 사회, 나라와 세계를 평안하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지도자들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며 불행하게 만드는 사악하고 잔인한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슬퍼집니다.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그들의 이상과 현실의 간격과 잘못된 지도력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떠나서 자기들 신격화하며 거짓과 포악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조선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사막의 신기루가 되어버렸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되었으며 지금 김정은은 북한 동포들을 억압과 궁핍으로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엄청난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들 간의 내란과 전쟁, 그리고 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들로 인하여 내란과 폭압 정치로 백성들을 죽음과 궁핍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의 많은 산유국 구민들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왕족들과 귀족들만 배불리고 일반 서민 국민들은 차별 대우와 가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열방의 선한 통치자로서 인자와 긍휼과 은혜의 빛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공의, 인자와 긍휼의 손길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죄인들을 동일시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역사의 참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의 보혜사 성령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함께 웃으시고 함께 춤추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 하나님의 통치 핵심은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도우시고 붙들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삶의 현장에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의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담대하게 대응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신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 그의 인도와 보호의 빛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통치를 받는 가정과 교회는 화목해집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평안해지며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타굴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열방의 선한 통치자로서 성경적인 공평과 공정으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특색은 공평과 공정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의 통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고향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민족과 나라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주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는 모든 인류를 똑같이 대하십니다. 주님의 공평은 균형 감각입니다. 예를 들면 선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백인종과 황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365일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통치입니다. 성경인 공평과 공정의 개념은 공산사회주의자의 사상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와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80억 사람들, 그들 각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이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즉시 나가 장사하여 배를 남기는 열정과 근면, 정직과 성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며 자기 개발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공평과 통치는 모든 사람들과 각 사람에게 공정한 발전의 기회와 공정한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발전과 공정한 상승의 기회의 결과를 얻은 모든 사람들은 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인 공평과 공정의 원리대로 통치한 올바른 지도자, 국민들의 참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동시에 모든 민족의 선한 통치자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열방의 선한 통치자로서 절대 열매와 절대 행복의 약속으로 통치하십니다. 모든 민족의 선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특색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과 성실로 심는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통치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땅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엔 아름다운 꽃과 나무,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좋은 곡식과 채소, 인생들을 기쁘게 만드는 맛있는 과일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 생명 있는 꽃들, 향기나는 꽃들은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들, 생명 있는 꽃들, 향기나는 꽃들도 30일 내지 60일 정도가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고 마는 순간적인 꽃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려한 꽃들보다 열매 맺는 식물들을 더 좋아합니다. 좋은 식물의 열매는 우리 몸의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쌀, 보리, 밀, 콩, 옥수수와 같은 곡식 열매가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란, 무, 배추, 양파, 마늘, 고추, 부추와 같은 채소 열매들도 있습니다. 사과, 토마토, 바나나, 참외, 수박, 포도, 감, 귤, 오렌지, 레몬, 밤과 같은 과일 열매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화려한 꽃 인생보다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의 열매 맺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성공하는 농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농부의 지혜는 시기를 분별하는 눈, 수고하는 손, 일을 사랑하는 가슴, 추수를 기다리는 인내, 기회 놓치지 않고 추수하는 신속한 행동과 순종이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을 천재가 이길 수 없고, 자기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나게 일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맡은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집중함으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통치,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성정인 공평과 공정의 통치,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힘을 맺는 통치를 굳게
굳게 믿고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빛으로 통치한 선한 지도자, 성경적인 공평과 공의로 통치하는 의로운 지도자, 진실과 성실로 심는 수고에 대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행복의 열매 맺게 하시는 탁월한 지도자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꼭 세워주시도록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함으로 중단 없는 중보 기도를 드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